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안식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저랑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이 5장 말씀이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설명할 때 두 번째까지 갈릴리 쪽의 왕이 신하의 그런 아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까지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후로는 이제 표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는 7번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제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킨 거고 병자를 살리고 오병의 이적도 여기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일이 기적과 이적,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왜 그걸 굳이 표적이라고 하느냐.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뭔가 이 기적은 어디에 향해 있다는 겁니다. 어디 향해 있습니까? 어디 향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표적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시죠?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여러 이유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그런 목적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너희가 평안하게 이 땅에 살아라. 너희가 또 선한 일을 이루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거를 사람들 치유하고 단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라. 그거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메시지, 모든 표적, 제가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어떠한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에 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 특별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도 또 많이 나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고 성경에서 또 예수께서 증언하셨죠. 나를 보고로 너희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지 모르는데 믿지를 못하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의롭다고 의로칭하고 그 의로움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과 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그 뜻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순종하는, 그럼으로써 나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5장 말씀,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런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병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까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 처음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때 당시에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대해서 보면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양문곁, 이제 명절에 양들을 이끌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끌고 지나가는 그 길목 바로 앞에 있는 연못인데, 이 연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생각하는 이게 뭔가 샘이 나오고 막 그런 연못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물을 가둬두는 그런 시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요런 형태를 못이 이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그런 기둥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곳에서 이제 베데스다란, 여기에 뭐 저쪽 반대편으로 하면 실로암도 있고, 근데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벳이 뭐냐면 베델 그러면 집입니다. 집. 히브리어로 집. 베데스다 그러면 그 에멧, 그러니까 진리, 긍휼, 진실. 그러니까 베데스다, 그 진실의 집, 뭐 긍휼의 집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지, 벳이라는 얘기가 여기가 바로 뭐 긍휼, 뭐 인자의 집. 보통 에메트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인자하심, 뭐 긍휼하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머물러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못가라는 뜻이.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서 왜 거기 누워 있냐면 뭔가 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이고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처음으로 가서 그곳에 이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병이 걸려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이 4절의 말씀이 낫게 되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정말 천사가 내려서 이 연못에 뭐 물을 동이고 정말 낫게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소문을 설명한 겁니다. 소문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세 종류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은 여기서 이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보면 여기서 뭐 맹인, 눈 안 보이는 분 이런 분들은 누가 도움 없으면 아예 걸을 수 없는 분들이죠. 아예 갈 수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또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베데스다 못에 가면 거기서 천사가 물을 동일 때 사람들이 낫는다라는 헛소문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뻥입니다. 뻥.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어디 천사가 내려와서 자발적으로 내려와서 뭐 연못에 뭘 동하니까 거기 낫는다. 무슨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만 봐도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에 정통하던 사람들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믿고 그것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사람의 도움과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하는 겁니다. 또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 성전 가까운 곳에 어떻게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아주 무슨 미신적인 내용이 천사가 뭐 어떤 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천사가 물을 동이면 거기서 나을 수 있다고 그런 소문을 누가 냈는지 아마 사람들이 돌보기 싫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계속 물 옆에 있으니까 계속 누워있어라 그런 의미 같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주의가 너무 이제 심각하게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 우리의 모습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조건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이대로 행할 때 너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규칙들, 계명, 규율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에 보면 그 안에 매점 매수하고 또 환전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그때 말씀 나눌 때 이 외국 멀리서 오는 그 디아스포라를 멀리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다가 보면 재물이 상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안에서 그 근처에서 이제 키운 양을 잡게 하는 거예요. 정말 율법대로 하면 멀리 몇백 킬로, 몇천 킬로에서도 끌고 와야죠. 그런데 이것까지 용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율법이 점점 진화하면서 발전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계속 바뀌어 나간 거예요. 더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보해 나가면서 그 자체가 형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취지를 망각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율법을 누구나 다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바로 지금 이런 천사 숭배사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맹인이나 또 뭐 손마른 자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율법에 나온 모든 세부 규칙을 다 지킵니까?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런 병이 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 율법이지, 그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몰아내는 겁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 가스라이팅이에요. 형식주의가, 그 율법주의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믿는 믿음 안에서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면죄부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연옥에 가는 것을 매점매석 하는 거죠. 성전에서 매점매석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모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초대교회 당시 고대죠. 그때 당시에 어떠한 또 미신이 있었냐면,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건데, 물론 그 예루살렘 봉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전 세계의 그 공의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있는 공의회도 있고, 그 기독교 세계사에 보면, 세계 선교 역사나 기독교 세계사에 보면 그런 공의회마다 이단으로 전개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찬 예식이 굉장히 큰 이슈가 매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축사할 때 이게 예수님의 피로 변하냐 안 변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로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축사할 때 예수님의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서 이 성찬식이 죄에 대한, 쉽게 말하면 해독,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죄에 대한 해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이 성찬의 떡을 얻으려고 뒤에서 뒷거래를 하고 막 돈을 주고, 그런 경우도,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돈을 주고 참여하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흑사병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거의 다 된 그때쯤에도 이 성찬식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게 뭐냐면 성찬식이 죄의 해독과 함께 마법의 그런 작용을 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성찬식 할 때 돈을 받고 사람들을 참석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교회에서 이 성전 정화의식 때만큼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죠. 얼마나 이게 참 형식주의로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말씀을 주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벗어나면 얼마나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38년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1년, 2년만 누워있어도 너무 힘들고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취급받는데, 거기다 38년 동안에 누워있었다는 건 거의 모든 생애를 그냥 누워서 병자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낙심되고 모든 소망이 다 끊겼겠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자신의 병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낫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목가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있어야 되는 그 집에서, 그것도 병자들만 모아놓고 누군가 거짓말로 인해서 병자들의 그런 신락 같은 소망으로 그 안에 딱 묶어놓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려가려고 천사가 물을 동했다라고 누가 소리쳤겠죠. 그러면 혹시나 하고 누가 내려갈 때 내가 먼저 내려가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이 현상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서 이런 경쟁하는 일이 일어났다니, 이게 너무 웃긴 일이죠. 이런 경쟁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나왔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이 그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 형식을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보다도 말씀 외적인 비본질적인 거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9절 마지막에 뭐라고 굳이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곧 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날은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 그 다음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무슨 진짜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합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의 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거.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날 이끌어서 물에 던져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이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뚱딴지같이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38대 병자가 그냥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순종한 거죠. 믿음은 정말 간절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38년대이나 있었던 사람을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 같으면 아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라고 짜증냈을 거예요. 아니 고쳐주지도 않을 거면서 물에 집어넣어주지 않을 거면서 가라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짜증냈을 겁니다. 근데 여긴 뭐 그런 짜증냈다는 얘기 없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전장의 갈릴리의 왕의 신하의 아들,
이 병에 들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려와 달라고 이 신하가 계속 강권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낫다. 그러니까 반신반의, 긴가민가, 지난주에 긴가민가 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를 믿으니라 라고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체험을 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일 처음 가나의 첫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물동이가 뭐라 그랬죠? 물동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항아리 물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에 서 있는 그 정교르식 할 때 손을 씻고 그 발을 씻는 그런 물 두덩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의 용도를 충분히 이 하인들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 오면 마리아가 순종하라고 보냈어요. 순종됩니까 그게? 분명히 그 물을 가져가면 벼락을 맞을 텐데. 근데 순종했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는 그 하인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순종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과 상관없이 이 기득권 세력인 이 지도자급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지배계층이고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단지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이미 또 로마 식민지에서도 로마에서 자기 바리새인들 또 기득권층을 인정해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니까 자신의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 없고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기적적으로 나은 사건이 이들에게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게 아니라 이들은 그 표적을 어떻게 보냐면 안식일을 범했네? 이걸로 봤어요.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가 이 나은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주고 네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와라, 나의 앞에로 나오라 라고 이런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이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질문한 게 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범하고 또 안식일에 먹지 말라는 거 제대로 먹는 거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 나다 그러고 이 지도자들이 꼭 싫어하는 행동만 계속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 이미 폐했다. 이 주인은 나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옳은 게 아니죠. 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표, 우리가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고침을 받고 이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어떠한 인과관계냐면 이게 이 사람의 이 행동한 믿음이지만 이 사람의 어떠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겠다는 의지예요. 의지. 이 사람이 어떠한 고침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병자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고침받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안 되고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은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이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천사가 못을 동할 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너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스라이팅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순종한 거, 그거 하나를 통해서 고침받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고 또 뭐 오병이 이제 곧 말씀이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을 주고 또 뭐 이런 기적의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왜 행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너희 이 올바르지 못한 소경과 같은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나의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지내고 그래도 너희가 정결하게 될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갖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 가운데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안식.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정한 성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그 안식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에덴의 삶을 다시 이 에덴의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이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린 안식.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나중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축복하시는, 그러면서 안식하신 그 장면, 안식이 우리는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안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 안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은 계시록 얘기하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 가운데 살지만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 안식을 계속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매 순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안식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안식의 범위가. 저도 그런 경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경험을 평생토록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내 안식하는 범위가 넓어지죠. 어떤 범위에서는 내가 아직까지 안식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아는 것도 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내가 이해를 해요. 알아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참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지식도 많아요. 근데 딱 여기까지 끝나요. 근데 내 주어진 생활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순종은 못해요. 순종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안식이 수없는 우리 인생에 수없는 많은 부딪힘과 유혹과 또 사단의 공격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만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 그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건데 그게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든지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고난과 그런 사단의 시기와 그런 가운데 헤매이고 평안이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더 불행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영원토록 그런 고난과 기도와 어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원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잠깐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살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 목숨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 안식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주일날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주일날 쉬는 것은 너희가 육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한 것처럼 너희 모든 삶이 이러한 안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안식이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외부에 가는 압력이 없고 모든 것이 채워지면 편안해요. 그것이 안식이라 생각해요. 진정한 안식은 그게 아니죠. 그거는 잠깐입니다. 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니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 가운데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또 이 지금 이 안식일에 병 고침받은 걸 비난하는 유대인들, 어떤 자들이 안식에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이 가운데 안식을 얻었듯이, 그렇지만 이 아직까지도 율법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그 안에 가둬버리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안식의 가운데 있겠습니까? 마지막 17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네, 여기서 이런 비난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안식일이 뭘 스톱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는 안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들 하면서 병자를 앞에 딱 놓고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좋냐, 계속 안식일에 대해 도전하세요. 안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지도자들이 이 유대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는 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할 때 아무 반박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마음속에 괘씸죄예요. 괘씸죄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계기가 됐죠.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면 이 38년 된 병자와 또 성전 정화 사건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갈릴리 그 신화와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굳이 비교하냐면, 성전 정화 사건, 38년 된 병자, 성전 정화 사건도 동일하게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또 38년 된 병자는 명절, 뭐 어느 명절이 모르지만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의 가장 중심이죠. 가장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 매매와 환전을 금지했고,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런 전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병자들이 잘못된 그 미신적인 그런 사상으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기 일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보면 이 환전 금지하고 막 이제 다 데려오시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죠.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너희 성전이 필요 없다. 이미 이 전 말씀에 내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필요 없다. 성전은 나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고 그냥 아예 폐기하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정화하시면서 너희의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쓰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성전으로 나와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결, 하나님과의 만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인데 그것을 다 가로막는 것이 지금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이런 병을 고치셨어요. 안식일. 이 안식일이 이 유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딱 가둬놓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동등되게 얘기한다고 결심해야죠.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는 얘기예요. 성전의 주인이 나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뜻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중심 외에는 어떠한 것도 다 배격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런 것 외에 어떠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거나 그런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다 배격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오래 믿고 알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어떤 형식에 빠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뜨리시는 것이 우리 형식주의로 해서 깨뜨리세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베데스다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잘못된 신앙관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노력과 열심,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뜨리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해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알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는가?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대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 인간 세계가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됩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이 38년대 병자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베데스다 연못을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얽매이게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38년대 병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갇혀있는 믿음, 형식주의와 또 우리 스스로에 가둬놓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오고 모든 걸 드리오니 아버지 이루시고 저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 또한 제가 안식을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식이 그분 안에서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 다스리심을 받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습관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참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